사사 기드온은 마당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손으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원래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당에서 곡식을 쭉 펴놓고 혹은 손으로 하든지 혹은 타작기를 사용하든지 혹은 짐승을 통해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온은 산 깊은 곳에서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그렇게 넓지 않은 그곳에서 누가 볼세라 조용히 손으로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기는 하지만 짜증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자기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므로 본래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간은 그 영광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기드온도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버뜩 깨닫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짜증나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금방 뚜껑이 열려서 하나님께 신경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하나님이 있으면 뭐하냐 혹은 하나님이 있기나 하는 것인가 당신이 하나님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있으면 뭐하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속사포처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기드온은 소심함에 쩔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인식의 부재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기드온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하나님 때문이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식의 부재가 기드온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들 그리고 신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누가 노래하는 것처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반발하고 불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오늘 세상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드온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슬로운 코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앞에 두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그 위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옳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먼 위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아래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뭔가 액션을 좀 취해달라.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또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너희들은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방법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날 세상이 당면한 문제들, 고난들, 위기들, 불공정, 질병들, 또 죄악들 이것들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인간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고 죄를 짓게 하고 불공정하게 위기들을 주고 고난을 주고 문제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됨을 조절해야 되고 법으로 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나 관료 조직들의 무능함과 욕심,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이런 혼란의 상황이 도래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그 세상을 닮아버린 세속화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이런 불합리한 이 혼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잡으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노아의 홍수들만 반복될 뿐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본능과 죄성을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나만이라도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해봐야 소수가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이 좀 저 악한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불합리한 것을 좀 제대로 바로잡으라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면 노아 홍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답이다. 네가 나의 방법이고 교회가 방법이다. 내가 이미 방법을 너희 속에 심어두었다.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사사가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사회 질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가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에게 네가 바로 문제다. 또한 네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사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던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문제고 또 네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장 14절에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내 방법이다. 또 6장 15절에서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힘을 오해한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은 그 힘을 오해해서 자신은 집안도 별로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형편없는 자라서 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깜냥이 못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라. 혹은 하나님이 좀 하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랬더니 그 힘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군사도 없고 또 나는 경제력도 없다. 나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셔라. 그러나 전쟁을 이기고 지는 힘은 앞에 사사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이미 그 힘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신경질 부리느라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 6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큰 용사,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6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말은 큰 용사여부터 번역을 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내용을 흐려버리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큰 용사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말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이지만 원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본래부터 자기도 몰랐지만 사실은 큰 용사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본래부터 큰 용사의 자질을 갖추어서 큰 용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너의 이 힘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너의 힘은 기드온이 가진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야. 즉 이 힘,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할 때 기드온이 가졌다라고 한 그 힘은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기드온아. 기드온이 가진 힘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금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지금 임하신 것입니다. 힘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 힘이 없던 이 소심한 기드온이었는데 지금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 그래서 12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진정한 힘, 참된 힘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 앞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도 하솔 군대의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이겼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탱크를 부술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솔의 탱크 부대를 물리치신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돈이 힘이라고 믿고 권력이나 군사력, 경제력이 힘이라고 믿는 세상이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가? 아니. 오히려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쾌락에 빠지게 되고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게 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게 되는가? 아닌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아닐까? 날마다 어쩌면 내가 괜히 나섰다라는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나라는 행복할까?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군사력, 경제력,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많아지면, 이것이 더 세지면 행복한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 그 힘들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돈의 힘을 많이 가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내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내 적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은 돈, 권력, 군사력, 경제력, 그 힘, 이 힘들은 오히려 세상의 적들을 더 많이 만들고 불균형과 불공정을 더 크게 할 뿐인 거예요.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닌 거죠. 샬롬,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기드온은 6장 24절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힘이, 군사력이 경제력에서 나온다라고 기드온은 생각했는데, 진정한 샬롬, 평화와 안식은 돈이나 권력이나 군사력,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우리나라는 불행하고 안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기드온인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니구나. 참된 샬롬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진정한 샬롬이구나. 여호와로 인해서 진정한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기도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좀 저 사람을, 또 이 상황을, 저 나라를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다.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내가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신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해결책.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나의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는, 나설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같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받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위한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를 도구로,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가까이 혹은 멀리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와 이 세상에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해결 방법이다 라면서 오늘 나의 손을 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네 교회가 해결 방법이고 나의 손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큰 용사가 된 기드온,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구누구야 혹은 어떤 교회야. 이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오늘 부조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속한 그곳을 변화시켜야 한다. 네가 나의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